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니라. 아멘. 해마다 연말이 되면 직장에서는 종무식을 하고 새해가 되면 시무식을 합니다. 이 종무식은 일을 마친다는 뜻이고 시무식은 일을 새로 시작한다는 뜻에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 두 말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마치 흐르는 시간과 같아서 결코 단절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 일을 마친다는 것은 또 다른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졸업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도 그렇습니다. 졸업은 마치는 것도 되지만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하는 출발입니다. 따라서 시작과 마침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항상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옛 모습을 완전히 단절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생활은 완전히 버려야 하고 낡고 썩은 습관을 현재 내 모습에서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을 위해 내 자신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고 구원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는 과거의 삶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순종의 사명입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시고 맡기신 일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귀한 것을 맡겨주신들 무엇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명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슨 성취가 있겠습니까? 내게 순종하는 자세가 없으면 내게 맡겨주신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은 성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단순한 성도로서의 의무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시키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종하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바울은 우선 순종부터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합니까?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말없는 순종, 이것부터 감당한 바울입니다. 그 순종이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종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회개를 촉구하는 사명입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의 기가 막힌 공통점은 바로 회개를 부르짖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 역시 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똑같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는 회개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개의 역사 없이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예수를 영접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20절의 기록에 보면 바울은 이 회개를 외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한마디로 돌아다니는 데마다 회개를 외치고 다녔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이 선포가 오죽 마음에 찔리고 거슬렸으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까지 하겠느냐는 항변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외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회개를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세상의 죄를 향한 우리의 외침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만 이런 사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들이 더 잘 아실 줄 압니다. 사명을 받드는 삶을 사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세상을 향하여는 담대히 회개를 촉구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내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